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저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합니다. 시간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 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중에서도 우리의 여전한 교회됨, 우리가 교회로서 살고 우리가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교회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 사람이 주의 관심과 주의 역사를 받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에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만일 그 교회됨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 버리지 않는 이상 교회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의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일까?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들, 사람들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중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 중에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스스로 똑똑한 채, 스스로 잘난 채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 경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유일하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온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오직 예수만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충만한 그런 교회, 우리 각 사람이 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교회가 함께 모여 해야 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답답한 사변이 난무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모여있지만 그것은 다음입니다. 그것은 그 뒤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비하면. 교회의 교회됨이, 교회의 영광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어떤 경우라도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입술을 모아 찬양하는 일,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말입니다.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 허다한 수많은 봉사들 때문에 그 봉사로 인해 분주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장 마음을 모아야 하는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다른 봉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그 예배의 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할 때 다른 봉사의 일들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배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배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면 모든 회중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엿새 전부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무척 고무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하신 말씀, 이것이 다른 말들일까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교회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성도의 온 고백과 더불어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때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주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교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부활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들어가 그 왕궁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온 백성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되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주의 말씀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물론 비록 베드로가 그 입술에 말로 예수님께 항변해버렸지만, 그래요, 온 제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이미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을 오르십니다. 산을 오를 때 그들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그들은 서로의 관심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온통 단 한 가지 생각에 그 가슴이 충만했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오직 그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모으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향해 체포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선포하시고 난 이후인 지금 이 산을 오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만 온통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두렵고 근심 가운데 떨며 산을 오릅니다. 제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일들만큼은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만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들은 근심 가운데 그 산을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산에 가면, 저 산의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붙잡고 이 고난에 대해, 주의 죽으심에 대해, 곧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토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에 오르고 났을 때, 그 산에 다 오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난상 토론은 이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찬란한 빛이 나고 그의 옷이 놀랍도록 희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 옷이 흰색이 된 건지, 원래 흰색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에게 하늘에 아주 밝은 조명이 비추어서 그 주변에 광채가 나게 됐던 거였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희었다, 빛이 났다 말한 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흰빛이 비추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못 봤다고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은 이전에 차마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 눈앞에 등장한 인물들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때 그 제자들에게 아마 어떤 신비한 역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들로 저가 누구인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서로서로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가 모세인 줄,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언제적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이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알았습니다. 그가 모세임을, 엘리야임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대신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온 구약 성경에 등장해서 예수님, 모든 구약의 시대가 지금 임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듯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곳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곳의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는가 싶더니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게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산 밑에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힘없이 나약하게 체포당하신다느니, 체포당해서 고난받으신다느니, 고난 끝에 결국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런 당치도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대한 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찬란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을 때 여기 우리 베드로 반드시 빠질 수 없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밀쳐 그에게 항변하기를, 그런 당치도 않는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꾸짖듯이 예수님께 항변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너무 기쁘다는 말이에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이런 일들만 계속되기를 그들은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는 뭐고 고난은 뭐고 죽임당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은 사라져 버리고 없고,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셔서 그 왕위를 차지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의 영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외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나도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대박 사건 아닙니까?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가 과연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과연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음성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임하고 엘리야가 임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좀 딴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오직 예수님만 듣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그렇게 그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시듯이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말미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 보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에 관한 그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했단 말입니다. 우선 이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 영광에 선포되어지는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어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죄가 많은 모든 인생은 그 영광에 짓눌려 결국 다 죽임당하고 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그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지금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본문 6절이지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만 남아서 친히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영광스러운 변형된 산, 이 변화산 사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로 마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을 드러내신 이유, 그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다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전에, 주의 신성을 이전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때 미리 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십자가를 보고 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건 그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를 보고 나면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봐야 한다고. 누구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요. 그 이후로 온전히 주가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영광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시는 모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듣고 예수만 전하는 그 일들이 교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사변이 넘쳐나요. 사변과 사변이 만나서 부딪히고 다투고 전쟁하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멍들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재난이 닥쳐왔을 때 온 세계가, 온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왜 유독 교회만 더 힘들고 교회만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왜 유독 이때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멈춰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쩌면 교회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됨에서 벗어나서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입니다. 참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때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때 오히려 찬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 오히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기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벌인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성장하고 더 큰 교회 되고 더 크게 짓고 더 높아지고 그런 교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 벌려 다시 한번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악한 권세들, 악한 세력들의 시도를 주여 무너뜨려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위해 엎드려 부르짖고 복음 전도를 위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재난이 임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재앙의 역사,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재난이 임하면, 고난이 임하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라 외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의 주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일까요? 지금 예배에 대한 방해와 악법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세력이 조금 꺾여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저 위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메어 달리면 분명히 조만간 보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앙은 결국 환상과 신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곳은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들과 더불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구별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곳은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변화산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현장이 될 때 그곳에 세상의 질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해는, 세상의 핍박은 무력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그곳에 충만할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마치 주님의 영광만 충만한 변화산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활하는 가정,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직장, 그 일터, 학교,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여러분 가슴,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예수님 봐야죠. 딴 거 보지 말고, 세상 화려한 거 보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만 봐야죠. 지금도 시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시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를 통해 듣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보고 주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벌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교회됨이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